저 보시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아도 학교 선생님들이 컨닝하는 거 안 볼 것 같죠? 다 보여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성경에는 유독히 많은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죠. 안전뱅이를 치료하시고 또 피부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은 치유의 대상이 된 환자는 맹인입니다. 다른 기사는 한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만 맹인 치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오늘 맹인 치유의 사건이 어떤 사인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 보라 그랬죠? 우리 7가지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부 한번 맞추시면 제가 오늘 주목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지? 날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가나의 혼인잔치,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요한복음 6장에 이 사이에 들어있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그것이 아마 출애굽의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해주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자, 5가지를 생각했고 오늘 6번째, 그 다음 7번째가 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다음 부활절 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7장과 8장을 훅 넘어서서 9장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에서 특별히 주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7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과 더불어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특성을 7가지의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자, 오늘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지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후천석 장애인이 있죠. 사고를 당해서 또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인의 한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옛날의 색깔, 물체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뭐 전자나 후자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서 이 맹인을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발견해요? 맹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맹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의 근처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역설적인 게, 성전 근처에 맹인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고통을 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하기를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모습을 성경에 유독히 많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전뱅이 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그 이미지 속에서 성경이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환자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백성들의 그 삶의 혼돈과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공함에 빠져 있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해석인데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누가 먼저 본다고요? 우리가 마리아 사랑방 누가 먼저 봐요? 예수님이 먼저 보셔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항상 주님이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월요일 되면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건 제 마음이고, 주님이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개가 어디에 있을까? 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찾고 계시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체적 의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평생 눈먼 상태로 살았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맹인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 속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때 어쩌다가 내가 친구 따라서, 저는 우리 누님이 용돈 준다고 그래서, 자기 애인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갔는데, 여러분 너무 우연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상한 친구 만나서, 또 이상한 전사님 만나서 제가 교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나의 삶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서 소스라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소한 일상 속에 오늘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일상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촉을 세운다 그러죠. 이 촉을 세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오늘도 거기에 앉아서 그냥 하루 살아갈 푼돈,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목길을 찾아오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 오늘 상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2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할 때에
좀 잘못된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앞서 있었던 영혼이 환생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번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교의 윤회 개념과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배경을 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 십계명 계명이 나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3, 4대 그 벌이 이른다는 말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혈통적인 유전적 개념으로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다 죄가 있어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칠거지약에 애기 못 놓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놓는 그 상황 자체가 고통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인이야.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본질적인 슬픔,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생각에 목사님들마저도 사실은 한때 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간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상담적으로 학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가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학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저주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기 쉽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대단히 오해를 만들어냈던.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도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꼬아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구나. 아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최근에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게이를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남성성, 여성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은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지만 이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 세상이 그럼 왜 이런 맹인이 있고 날 때부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뒤틀어져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오늘 그 상처가 있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대요. 4절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아직도 낮임에, 이 낮이라는 말이 밤낮 개념보다는 주님이 머무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머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머물지 않는 세상, 주님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밤을 만난 인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시간 돌아보세요. 허비되는 시간이고 낭비되는 시간이고 방탕한 시간이고 밤을 만난 시간이잖아요. 탕자를 보면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밤을 만났어요. 밤에는 모든 것이 낭비하는 시간, 방탕한 시간, 죽음의 시간이에요. 낮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밤낮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어지면 이 본문이 훨씬 쉽게 이해되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삶의 인생, 혹 밤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깁니다. 그죠? 이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침을 바른 침으로 익은 이 흙을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좀 저는 경계합니다. 흙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신다. 또 어떤 학자들이 꼭 요거 가지고 또 침에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벌레 물리면 일단 침부터 바르잖아요. 효력이 있어요. 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 치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성지를 한번 가보시면 이 실로암 연못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샘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에 있는 샘인데, 이 샘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완전히 성을 에워싸서 봉쇄해버리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성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요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문제였어요. 물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수로를 뚫죠. 한 2m 정도의 이 폭에 한 50cm 정도, 이 길이가 한 500m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흘러 들어오려면 바깥 샘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이 기온샘이 해발 636m, 그리고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 해발 634m, 한 2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500m가 넘는 이 물줄기가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성 안에서 다시 물줄기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실로암 윗샘이 있고 아랫샘이 있어요. 자,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에서 씻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파송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4절 본문 다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실로암 연못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보냄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샘에 가서 맹인이 씻자 보게 되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의 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맹인이 처음 눈을 떠서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색깔을 만나고 푸른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푸른 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가 처음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우리가 세상 속에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꿈처럼 내 인생의 한복판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신천지예요. 요즘 좋은 단어는 이상한 것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밤마다 봉통회식 던지고 가요. 보면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기총이 썩은 이야기, 교회 썩은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신천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그런 거 보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실로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번 주에 어머니 월요일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인데, 갔다가 원래는 월요일날 어머니하고 자야 되는데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월요일을 보내겠나. 우리 사모님도 바쁘시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영화 보자고 꼬셔서, 그런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제가 추구하는 영화는 볼 때 재밌게 보고 나오면 기억이 안 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막 영화 보고 생각하고 영화 보고 교훈받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본 영화는 아마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영화가 아닐까. 하나님이 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에서 4개 부문, 특히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신인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 룸을 소재라고 있고, 이 소설 자체도 24년간 지하실에 감금되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7년을 감금되어져서 3.5m의 작은 방 안에 이 17살 된 그 조이라고 하는 소녀가 한 남자로부터 감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감옥 같은 작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아들이 5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방 밖을 나가보지 못한 잭, 진짜 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 그래서 뭐 아주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화는 그 충격적인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엄마의 이야기와 세상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 아이가 세상을 적응해가는 이야기로 나오죠. 결국 아이가 어머니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떠올랐던 것은 작은 방 안에 램프 하나, 세면대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위에 작은 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이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램프야 안녕, 의자야 안녕, 침대야 안녕,
세면대에 안녕 인사하는 게 일과였고, TV를 통해서 보는 모든 세상은 허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5살 생일을 맞은 이 아이에게 세상의 이야기, TV에서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너가 진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하는 과정을 봅니다. 제가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체의 어떤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묶으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눈 좀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예송이 학교 보내고 저희들은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를 제대로 뭐 입시 제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모르는 게 많고, 특히 영적인 세계는 내가 너무 어둡다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뜨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50이 넘어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눈 떠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70, 80의 인생이지만 오늘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현실인 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고가 없는 그 영생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 그 이상의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올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결국 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니까 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혹 그 삶이 우리의 패턴 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늘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여러분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에 좀 말씀을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주일 개념이 뭐냐면, 주일 성수 잘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그래도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걸까? 동기 자체가 말라기의 백성처럼 하나님 믿는데 무엇이 유익한고, 뭐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하나님 믿는 출발점에 선다면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뜬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열어주시면,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지면 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지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의 눈을 열라고, 그 영의 눈을 뜨라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다 자기들만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본다는 거죠. 저 사람 답답하다는 거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에 눈 뜬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지 못했죠. 오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눈 뜬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 이 시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눈 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 뜨지 못하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여러분, 맹인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의 이름이 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일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케인,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내자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오늘도 내 장래에 대해서 답답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지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떴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셨기에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 오직 감사와 찬양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눈 뜨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왜 이렇게 힘든 삶의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며 헤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상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만져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